굿모닝.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귀한 위로와 지혜의 말씀 들으시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그의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단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아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울과 그 아들들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길보아 전투 장면입니다. 이 말씀 참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였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28장에서 사울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온 사건, 또 그 이후에 29장에서 블레셋이 다윗은 빼고 막 전쟁으로 나간 사건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이제 와서 진을 쳤죠. 이에 겁이 난 사울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었죠.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찾을 수 없자 그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을 불렀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서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삶은요.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여호와의 진노에서부터 막아줄 어떠한 존재도 없는 삶입니다. 바로 사울이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그렇게 된 이유가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이 전투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을 사울이 듣고 나서 그는 식음을 전폐할 만큼 두렵고 떨렸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이어지는 30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말렉을 치고 백성들과 전리품을 찾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 사울과 다윗의 이 모습의 차이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인데 그 핵심은 순종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사울과 사울 가문에 대한 말씀은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되죠. 1절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길보아 산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먼저 죽고요. 이어서 사울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사울의 죽음의 장면을 보다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먼저 블레셋 궁수들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중상을 입게 됩니다. 아마도 활에 맞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요, 적들에게 능욕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러자 블레셋은요, 그의 사체를 찾아서 능욕하고 이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용감하게 나서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아름답게 처리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요 등장인물인 사울과 요나단과 블레셋과 길라 야베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가 전쟁 중에 치명상을 입고요. 그래도 그 마지막 순간에는 명예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키려는 명예는 어떤 명예입니까?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지키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자기가 유지했던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울 개인의 명예였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반대로 다윗은요,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했었죠. 결국 사울은요, 자기 자신의 위신을 지키고자 자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4절 후반부에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이 표현은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가 칼을 뽑아서 바로 이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급하게 그 칼 위에 엎드려졌다는 표현의 말입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사울이 끝까지 지키고자 한 것은 자기 자신의 명예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의 마지막 소망은 지켜지지 않았죠. 비록 그 목숨은 스스로 끊었지만 다음날 블레셋 군대는 그의 사체를 찾아내서 크게 훼손합니다. 병행구절인 역대상 10장 말씀 보면요.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달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의 몸은 벳산 성벽에 못으로 박힙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은요. 아스타롯의 신전에 두게 되죠. 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참 사울은요,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왕이 되게 되어서 그는 평생에 왕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계속해서 신경 쓴 것은요, 결국 그의 낮은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그가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어땠을까? 처음 그가 왕이 될 때 그 순수했던 모습으로 적어도 이 모습보다는 잘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높은 자리가 주어지는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라는 말처럼 사울에게는요, 이 왕이란 자리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한 사울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요나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의 죽음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요나단은 신실하고 용맹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아버지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 처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끝까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나단을 데려가신 것은요, 결코 요나단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사울의 범죄함으로 그의 가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서 요나단은 겸허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요나단에게는요, 그의 터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충성스러운 왕자요, 부하로서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를 통해서 또 훗날 다윗을 통해서 그의 유골이 수습되고요. 자기 본향에 안치된 것은요. 이러한 충직했던 요나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다윗의 속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블레셋 군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요,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능욕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8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능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변 민족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도하게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대하면 하나님은 이에 진노하시고 그들도 그들 죄악으로 징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성읍을 빼앗는 장면이 나오죠. 예레미야 1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다. 또 하나님은요, 바벨론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7장 6절 말씀에서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는도다.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중에도 여전히 주의 백성들에게 흐릅니다. 이처럼 주의 백성들과 주가 주신 기업을 유린한 블레셋을요,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전쟁한 자들이 바로 블레셋인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다 치고 그들이 황급하게 도망가면서 우상들을 다 버리고 갔는데 그것까지 완전하게 처리합니다. 하나님의 블레셋을 향한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사울의 시신이 훼손된 사실을 듣고 용감하게 밤에 이 적진에 나아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예의 있게 처리해 줍니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상 11장 말씀에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온 이스라엘 지역의 군사를 모집해서 암몬으로부터 구원해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살아있을 때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처리해 준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오늘 일 때문에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유고를 수습해서 이 고향 땅에다가 다시금 장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했던 선한 행동은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또 다른 선한 행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울은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 결말이 아름답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그 전적인 책임은 바로 사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와
참회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합리화했고요. 광적으로 왕권을 지키는 것에만 집착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계속 어긋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영적인 멘토인 사무엘과도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정말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맹스러운 자기 처아들 요나단도 그의 충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과도 갈라서고 갈등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쳐다보는지에 대한 그 시선과 또 자기 왕의 그 자리와 그 자기 왕의 위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너무 강했어요. 충신들은 다 저버리고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기회들을 그는 결국은 다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악행들의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시대는 이렇게 불행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그 소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부름받은 자리보다 부르신 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요, 부름받은 자리보다요, 부르신 분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와 그의 가문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새롭게 세우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무엘 하가 그렇게 시작이 되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사울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 과연 내 모습 가운데는 사울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생각해 보면서 사울을 그의 실수를 우리의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내고 정말 그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주변 사람들 보기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사울의 그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경각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울과 같이 그러한 정말로 우매한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불러주신 자리를 지키려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각이 하나님께 집중된 자, 그러한 삶 살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사울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참회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는요, 종려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울과 요나단을 반면 교사 삼아서 부모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든든한 삶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